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인가 변질인가입니다. 변화인가 변질인가. 변화가 뭔지 아시죠? 변질이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변화와 변질. 그런데 그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치즈 좋아하십니까? 치즈? 저는 치즈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피자 위에 따뜻한 피자 위에 올려 있는 그 쫀득쫀득한 그 치즈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도 생각나네요. 침이 막 고입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야쿠르트를 좋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쿠르트. 이게 뚜껑 따서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밑을 돌려가지고 밑에 플라스틱에 이빨 자국을 내요. 그러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 야쿠르트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은 요거트라고 해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고급스럽게 나오고 또 그릭 요거트 또 그게 또 맛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우유에서 발효돼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유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변화되면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발효돼서 그렇게 변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어느 날 제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면 냉장고 안에 시원한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딱 열었더니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콜콜 따라가지고 쭉 한 잔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유가 상했어요. 조금 상한 게 넘어갔어요. 막 굉장히 역겨운 그런 냄새가 막 나고요. 우유가 상하면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아시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학교에서 그때 우유하고 빵을 이제 급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끼고 책가방에 넣었다가 그게 터져버려요. 그럼 우유가 촥 책가방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치즈가 되는 게 아니라 우유가 상해서 냄새가 막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1년 갑니다. 책에 밴 상한 우유의 냄새가 1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가 변질되면 역한 쓰레기가 되고요. 우유가 발효되면 맛있는 치즈가 되고 요거트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약해서 악하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되는 게 사람이 참 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서 문제는 변질되고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약합니다. 그리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약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약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변질한 상태, 썩어가는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뭔가 변질되는, 썩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온전해지는 게,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변화돼서 생명력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변질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변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성소를 지었던 그 아름다운 돌들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돌들이 이제 거리로 버려져서 막 쏟아져가지고 거리에 뒹구는 그런 돌이 됐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순금이 변질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죠.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정말 변치 않을 것 같던 그 금이 변질되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해서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짓밟히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그 선민들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혹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질되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도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고 믿음도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면 그 변화와 변질의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그 삶을 변화되는, 생명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모멘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인생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고 인생이 변질되어서 썩어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고요. 한 사람은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의 그 모멘텀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보면요, 둘 다 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서 실수하고 약해서 악해졌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그 이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울의 실수의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왜 기다려야 될까?
지금 전쟁이 지금 막 눈앞에 있는데, 지금 블레셋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모래알과 같은 그런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어떤 급한 일이 있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 처음에는 그냥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막 저하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막 탈영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팍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바위에 숨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욱 마음이 위축되고요, 불안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기다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요, 여러 가지 정말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어요. 먹은 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뭔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딱 그 타이밍에 자기가 이제 그 예배를 모으고 자기가 그 번제를 드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그렇게 망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사울 왕의 변화인가 변질인가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모두 이제 한 번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심각하고 무겁게 막 뭔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 아,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불순종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탁해서 기름 부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 왕이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한 날에 오지 않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막중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다 거기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자신의 불순종과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약함과 악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죄의 속성은요, 늘 핑계를 대길 좋아합니다. 죄성은 핑계를 대기 좋아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 여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여자의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핑계를 대죠. 자기를 변호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한 10% 잘못인 저 사람 90%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고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죄의 뿌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에 세균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것처럼 믿음에도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믿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건강한 믿음도 거기에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악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뭔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그 중요한 모멘텀, 변화의 모멘텀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썩어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는 전쟁 직전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승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평안한 상황, 뭔가 승리해서 정말 기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가축들이 있었겠죠.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죽인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장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없애버린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씁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장군들이 얘기하니까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축을 남겨두죠. 남겨둡니다. 또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짐승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이렇게 말하면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나오죠. 사울은 이 중요한 때에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악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요. 또 자기를 변호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이 허비하시는 거 그냥 보셨거든요. 뭔가 자기의 올바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 누가 봐도 이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나은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몰살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무식한 방법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요. 그의 영이 변질됩니다. 그의 혼의 지정의가 변질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많은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성이 변질된 사울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이 감정이 변질된 이 사울은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 의지가 변질돼 가지고요, 그 충신, 목숨 걸고 싸웠던 충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악이 점점 폭발적으로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질된 삶으로, 이성으로, 그 영혼으로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를, 이 보좌를, 내 왕위를 지킬 수 있다. 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돼서 썩어지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고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어. 물론 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신선했던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이 말씀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해서 악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약해서 악해졌습니다. 전쟁의 때에 다윗이 이제 나라가 굳건해졌고 밑에 이 훌륭한 장수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자기도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 이제 성전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여유롭게 산책하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욕심이 들어왔죠. 그래서 간음의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씁니다. 남편을 불러오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근데 이 충성된 이 우리아는 내가 지금 동료들이 전쟁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일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이 성벽 아래로 보내서 싸우게 해라. 살인 교사.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는 것들을 다윗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나는 안 그래 자신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정금이 변할 수 있어? 그런데 정금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약해서 악해지고 그 악함이 드러날 때, 이제는 변질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의 범죄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정도가 됐는데도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악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이시려고요? 끝내시려고요?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여자가요, 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리십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약해서 악해질 그 씨앗이 그 DNA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약해서 악해질 수 있고, 악해서 변질될 수 있고, 변질돼서 썩어질 수 있구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당신은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아들고 이 못된 선지자를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부터 다윗의 그 정말 변질되기 직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택함 받고 모두 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약함이 있었고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악함을 계속해서 뭔가로 칠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짧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옵니다. 깊고 처절하고 정말 아픈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눈같이 씻으시지만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 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죄에서 정말 아픔으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그 온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요. 그 약해서 악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다윗을 죽이실 뻔했습니다. 우리야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실 뻔했는데 그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며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그르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내게 만일 10% 아니 5% 아니 1%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잘못을 내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큰 죄는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고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질 때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 같이 분노하셨던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정금 같은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앙이 습관이 돼서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정금 같은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데로 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게 세운 목을 구부리고 늘 핑계대던 습관들을 잘라버리고 늘 변명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 순간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의 들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믿음이 변질될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변화돼서 새롭게 될 것인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서 악함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과 한순간도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변화인가 변질인가의 그 모멘텀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악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삭 사망에 처한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쏟았다. 네가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무겁게 여긴다면 너는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변화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순간마다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잘못을 가리고 또 가리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